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들이는 무방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층 다락의 너비는 66규빗이요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벽고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목표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의 외부 건축,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물자와 인력을 부탁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의 요구를 들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고 외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5장 17절에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고 이제 외부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광야 시대는 모세 성막이 있었죠. 오늘날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모세 시대는 뭐가 있어요? 성막. 솔로몬 때는 성전. 또 오늘날은 교회.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 어떠한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 임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임재하는 겁니다. 또 우리 개인이 개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개인 성전이 모여서 이렇게 지역 교회, 초월제일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에 비해서 정확하게 2배일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있어서도 거의 일치합니다. 왜 이렇게 일치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성막과 성전이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의 성전, 교회 연합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법에 맞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맞은 게 옳은 게 아닙니다. 내 경험에, 내 방법에, 내 뜻에 맞은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법에 맞아야 그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경계하는 사람이 룰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100m 출발선에 다 섰는데 총소리가 나야 출발해야 되는데 미리 출발하면 1등에도 그거 실적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돼요. 예배도 법에 맞아야 되고 기도도 맞아.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육신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법에 맞는 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의 법, 말씀에 두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불이 되고 우리는 나무가 된다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은 잘한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지옥 가는 공심판은 받지 않더라도 사심판은 받게 되는 겁니다. 행위심판, 상급심판인데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캐논, 잣대. 여기 성전에 여기 건축할 시기부터 쭉 나옵니다. 장소, 구조, 재료, 마지막 완공까지.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솔로몬에게 시켰고 솔로몬은 그렇게 순종했고 광야 시대 모세에게 시켰고 모세 그대로 순종했고 노아 방주 지을 때 노아에게 명령했고 노아 그대로 순종했고 오늘날 교회 생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 힘이 들 때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남는 겁니다. 또 그걸 또 여기에서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여기서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 기분에 따라 사람 어떤 형편에 따라 말해주면 결국 목자도 또 그걸 받는 말씀을 받는 양들도 고통당하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해주고 그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먼저 성전 건축의 시기가 나오죠. 1절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시기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졸대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여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의 시기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약 480년, 약 500년입니다. 500년. 즉 솔로몬이 왕된 4년 15월 2월이라고 했죠. 4년 15월 곧 2월. 그 당시 2월은 오늘날 5월을 가리킵니다. 약 500년 후에 건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를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만사의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정한 기한과 시기가 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전을 건축하는 것은 큰 영광이요 보람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나님 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서는 허락했습니다. 정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확한 때에 모든 걸 해나가시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참으로 신앙생활도 할 그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 시대에, 우리가 한 시대에 2025년 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하나님 주셔요. 할 수 있는 기회, 정한 시기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있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다 정해놨다는 거.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28번 말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당 오고 싶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이 시기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기독교 대환란이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세장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때가 가기 전에 지금 평안하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믿는 일 해야 돼요. 평안함을 주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알아내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줘서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오는데 풍년 때 창고를 많이 지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해놨는데 이걸 모르는 또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준비 못했습니다. 풍년이 계속 올 줄 아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흥할 때 계속 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망이 있어요. 성쇠가 있어요. 흥할 때 조금 있으면 안 될 거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눈이 좀 보일 때, 여러분 눈이 보일 때 성경 많이 보세요. 저도 여기서 그전에 잘 보였는데 저기서 띄우면은 좀 글씨가 작은지 잘 안 보여요. 늙어지나 봐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만. 늙어지나 봐요. 하여튼 건강할 때, 걸어 다녔을 때 부지런히 나와서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오예배도 직분자들은 좀 잘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빠져요. 구역장님이 빠지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구역장님이. 구역장님은 세운 것은 번을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번을. 근데 구역장님도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힘을 써야 돼요. 모든 일에 힘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고 좋은 환경 주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죠? 네. 뭐 좋습니까? 목사님 힘들기만 하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좀 있으면 이제 날씨 좀 따뜻하면 창문 열어놓으면 산들바람이 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산들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왜? 자, 계시록 볼까요? 바람이 있습니다. 7장 1절. 계시록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방에 동서남북에 천사를 통해서 바람 불지 못하도록. 여기 바람은 무슨 바람이겠죠? 전쟁의 바람, 환란의 바람. 두 가지 바람이 반드시 옵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핍박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할 건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천사를 통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불지 못하도록.
잠시 고요해요. 8장 1절에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는 잠시 고요해요. 잠시 후에 천사를 놓아서 전쟁 바람 다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환란 바람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안식 고요할 때.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오래 계속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준비 안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성을 계속 이렇게 평안하게 계속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또 깨어나고 만들어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고 배운 말씀으로 자꾸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하는 사람들도 계속 몸이 반응할 때까지 계속 한대요. 김연아 선수, 옛날에 박대원 선수, 그거 계속 하니까 세계 1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늘 기도와 말씀으로, 늘 예배로 우리가 몸이 반응해야 돼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장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일찍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한 죄로 천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도록 지시한 아라우나 타장 마당이 성전 건축의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나의 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것이 아버지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것이 같은 장소예요. 거기다가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 가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뿐만 아니라 정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하나님 붙여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놓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 세 번째 구조. 2절에서 6절. 2절과 3절에 보면 장이 60규빗. 이건 30m입니다. 30m. 여기서 저까지 몇 미터 되겠죠? 30m가 더 되겠죠? 여기서 저 끝에까지. 30m가 안 되나요? 하여튼 장이 30규빗, 30m, 폭이 10m, 높이가 15m.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전의 그 60규빗 중 뒤에서부터 20규빗을 막아서 이제 안쪽은 지성소, 밖에는 성소로 구분시켰습니다. 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 장, 고가 20규빗씩 막았고 지성소는 정방향으로 갖게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똑같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사전에 준비한 후에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 어느 곳에 치우침이 없이 동서남북이 전부 똑같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의 바깥벽에 잇대어서 다락이 있고 3층으로 되어져 있으며 아래층에서 올라가는 골방이 30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 에스겔 4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올라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골방이 나옵니다. 골방은 올라가서 그곳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개 만들어? 30개. 성전의 골방을 왜 만들어 놨을까? 뭐가라고 왜 만들어 놨을까요? 기도하죠. 그렇죠. 영적 교제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전 생활할 때, 성전 지어나갈 때, 개인적인 성전, 교회 성전 있을 때 골방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힘써 그 골방 기도를 해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골방? 아니야. 어떤 골방? 내 골방. 한재창 목사 골방도 있고 여러분 골방도 다 있으라는 건데 각자의 골방을 다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골방 만들어 놓으세요. 기도할 자리. 침대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겠죠? 침대에서는 일어나셔서 이불 개놓고 옷도 입으시고 양치 한번 하시고 세수 한번 하시고 어디 골방에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우리 권사님 집에 갔는데 그 베란다, 아파트 사진에 베란다가 그 권사님의 골방이더라고요. 거기 기도처를 만들어 놨다. 아주 가차했다. 베란다 오늘 다 만들어 놓으세요. 화분 다 치워버리고. 골방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자기 골방의 자리 또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골방의 자리 있어야 돼요.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성전 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골방 생활 잘 해놔야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기도 소홀히 하면 안 갚아주십니다. 힘써 기도해서 내가 내 심령이 살고 내 심령이 살아서 가족도 살리고 또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아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골방생활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집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령한 세계가 넓어집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령한 세계는 좁아집니다. 내려가면 세상만 보이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 자 올라가. 또 왜? 올라가. 어디까지? 천당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생각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위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는 일을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까? 그걸 늘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아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신령한 생각, 이 생각을 하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여요. 뭐 신령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피곤치 않고 건비치 않고
새 힘을 주세요. 새 힘. 육신의 힘이 아닌 육신의 힘이 얼마가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이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피곤치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올라가 천국에까지. 예수 안 믿는 자 내려가 지옥불에 가. 딱 뜨거 하는 게 안 뜨거. 이제 댄스 하잖아요. 요즘 댄스. 아 뜨거 준비하는 게 안 뜨거 준비. 올라가야 돼. 신령한 세계. 골방에서 더 올라가서 자꾸 신령한 세계 바라봐야 돼. 신령한 세계 바라보는 자는 근심, 낙심,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은밀한 중에 그분께서 도와주시니까 감사와 감격하는 거예요. 육신이 아프다, 문제가 많다, 난관이 부딪혔다, 그 상관없어요. 신령한 세계에서 주님과 덕대해야 해요. 덕대. 보따리 다 싸매지고 올라가서 주님과 덕대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와 같이 한나. 아예 없어가지고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서원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네가 구한 걸 네가 받을 것을. 이게 사무엘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무엘의 뜻이 그겁니다. 네가 구한 것을 받은 거. 이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의 동생들도 주시고 그 분인나, 이름도 참 좋잖아요. 분인나가 뭐예요? 분인나보다 더 좋은, 더 역전돼가지고 더 사무엘의 동생들도 많이 낳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항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으려고 해야 돼요. 기도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선. 이거저거 다 해봐서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드실 수 있는 거, 아까 식사도 맛있게 어떤 분은 2번 드시더라고요. 맛있다고. 2번 드시는 분 괜찮아요. 3번 드셔도 되고. 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감사해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기도로 시작하고, 감사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재료합시다. 오늘 성전의 재료와 외부 완공까지. 자, 돌을 그 뜨는 것에서 다듬어서 사용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성전을 짓는데 여기서 돌을 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다른 쪽에서 다 정으로 깨고 막 규격을 맞춰가지고 여기서는 소리 안 나도록 딱 맞추게 한 거예요. 방막이 안 썼습니다. 도끼, 철, 연장 쓰지 않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왜? 벌써 다 해왔기 때문에. 자, 우리 영적 성전도 돌을 잘 다듬어서 척수대로 딱 맞아야 돼요. 만약 돌이 모가 나고 틈이 생기고 길거나 짧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점으로 잘 깨가지고 이렇게 이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무슨 뜻일까? 우리 자신은 성전의 돌과 같아서 하나씩 가져다가 잘 쌓아놓으면 큰 성전이 되는데 우리의 모나고 까칠한 성품, 인격 잘 다듬으라는 겁니다. 잘 다듬어요.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까칠한 성품, 딱 좀 까야 돼요. 나의 까칠한 성품, 교만한 마음, 이거 다 깨야 돼요. 혈기, 거짓, 미움, 욕심, 시기, 이기심. 이게 있으면 이게 그 성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욕심 많아보세요. 교회 안에 다 욕심 부리고 해서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분란이 일을 수밖에 없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겁니다. 깎아내고 다듬고 쪼개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용될 수 있는 신령한 뜻이 있는 겁니다. 또한 영적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몸된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내거나 또 내지 말고 정숙하며 고요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용한 시장통이 아니에요. 이건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는 막 싸우잖아요, 맨날. 근데 우리는, 교회는 언제나 정숙하고 조용하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그런 게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15편 1절에서 3절.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해가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성전에 거하는 자격을 여기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말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몇 분 계신데 우리가 한 40, 50명, 한 3, 40명 지금 계시라도 우리가 다 한마디 해보세요. 시끄러워서 안 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정숙하고 조용하고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치를 때는 7바퀴 돌라,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을 돌 때 조심할 것이 있죠? 뭘 조심하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들리지 말라. 들리지 말라는 게 뭡니까? 말하지 말라. 침묵하면서 도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침묵하면서 돌아야지. 돌면서 이게 돌면 성이 무너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성은 어떤 성인데 난궁불락 아닙니까? 여리고성.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지도자를 따르며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은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죠. 침묵은 말 잘하면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정숙하는, 교회 안에서 정숙하는, 회의 때에도 어떤 재직회나 이런 때에도 딱 할 말만 하고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로 물고 찢으면 기차 망하리라 그랬죠. 이사야 30장 15절에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의 건물들이 서로 연합하라, 연접이라는 것은 연합하라는 거예요. 즉 개인의 성전을 잘 지은 다음에 우리의 원한 성품, 원한 잘못된 습관 이걸 다 쪼개고 깎고 다듬어서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를 연합하고 합동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같이 협력해 나가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봅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연합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이 모여서 같이 도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주신 직책과 은사에 따라서 협력하고 도와나가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11절에서 13절 네 번째로 외부 건축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솔로몬에게 3장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도 나타난 적이 있으십니다. 또 지금도 외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을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12절 13절 두 가지 말씀하시는 세 가지인데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법도 잘 따르라, 율례 행하라, 모든 계명 지켜라. 그러면 다윗에게 한 말 그대로 너희 가운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또 나타납니다. 9장에 자꾸 나타나요. 왜? 솔로몬이 고난받지 않는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만들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앞으로 그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솔로몬은 다윗과 달리 고난 속에 자라난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9장 몇 절이죠? 4절 5절. 자, 9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노라.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멀어지지 말고, 성전 지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후대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네 왕이 견고히 세워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외부 성전 지은 후에도 앞으로 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자꾸 솔로몬을 관고하는,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 배우고, 또 일주일의 중간에 또 수요일날이죠. 수요일날 와서 말씀 배우고, 자꾸 말씀 배우면서 우리가 경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 멀어지면 법이 멀어지는구나. 다른 거 다 얻었어도 이거는 성공한 게 아니구나. 이걸 자꾸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고에도 솔로몬이 11장에 가서 이방 우상 섬기고 이방 여인 취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런 길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내가 내 밖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노년에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크고 화려한 격식을 갖추는 것보다 건축자의 신앙 자세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성전 아주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격대로 장소와 뭐 어떤 시기와 다 맞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 자신의 신앙, 또 백성들의 믿음. 실제 예배당 짓다가 예배당 잘 졌는데 믿음 팔아먹고 하나님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시험 들었어. 그게 뭔 소용입니까? 예배당을 잘 짓는 목적은 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짓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짓다가 물질에 시험 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그런 게 많은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 크게 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더 귀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영혼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만들어지면 초막도 괜찮아요. 초막도. 저 하우스 안에서 거기다가 예배당 만들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화려한 성전에다가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떠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화려한 거 좋죠? 그러나 성전 건축자의 신앙 자세를 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로써 성전 건축의 참된 의의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자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성전 건축자들의 순종이 전제될 때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치우침 없이, 여러분, 치우침 없이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로라고 하죠, 정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거기 머물지 않고, 앞만 보고 정로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치우치면 넘어집니다. 뒤를 보다간 어떻게 되겠죠?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마디는 소금이 되면 하나님 버리고 사람 웃음거리 되고 자기는 비참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살피지 말고 거기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갑시다.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사람 목자 되시는 주님만 소망하고 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하시네요. 참 잘해요. 참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칭찬도 해드려야지. 맨날 생각만 하면 참 잘하세요. 이대로 살면 되는데. 성전 건축, 외부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틀어짐 없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정체되면 안 되죠. 머물면 안 돼요. 거기 읽고 마칩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죠? 히브리 10장 38절 39절. 히브리 10장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참 오전에도 그랬고 우리 오전에 최성환 집사님 제가 준비한 거 여기 가르치는 거 아니더라도 그 생각에 자꾸 나오는 말씀 즉석으로 했는데도 탁탁 터주잖아요. 오해도 마찬가지고 오해 참담 감사할 일이에요. 최성환 집사님 오해는 우리 아들 성주가 합니다. 참 잘해요. 또 피아노도 복음성가 오늘 얼마나 또 우리 이대 자매님 잘 치잖아요. 잘 치잖아요. 항상 기도해주고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신앙의 길은 하다가 관두는 길이 아니에요. 이 끝을 보는 길이 끝을 찬다가는 그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모든 말씀처럼 인생 승리자가 된다. 인생 승리. 뭐가 인생 승리인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양이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인생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